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만나니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을 만나니 참 행복합니다. 네, 그렇죠. 참 새삼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또는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이렇게 때가 되면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마치 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내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다시 만나서 즐거운 얼굴로 볼 수 있는 것도 참 복된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지체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떠세요? 당신을 보니 참 행복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좋으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 말, 우리의 이 언어는요, 정말 큰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면 무엇을 갚는다?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강조하는 그 내용은 경우에 합당한 말, 그런 어떤 지혜가 있는 말을 빗대어서 표현한 속담이겠죠.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말 한마디를 해도 천냥빚을 갚을 만한 말들을 하고 사셨나요?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라도 얻는데 괜히 내가 했던 그 말이 화근이 되어서 그런 경우가 더 많으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은요, 지혜의 책입니다. 잠언을 기록한 이 지혜자의 교훈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촉구하는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지혜 있고 명철한 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말에 대해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듣는 것과 그리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공동체에서 함께 어울리는 데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찾아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2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라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의 말을 경청하며 소통하는 것이죠. 그것을 대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정말 너무나 많은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족들과의 대화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 가거나 또는 주변의 지인들을 만나거나 친구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카페에서도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서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시는 미련한 자, 이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상대방의 말을 하나도 듣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듣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럴 때 어떠시죠? 우리가 답답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불통이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이 개와 고양이가 만나면 어떻다고 합니까? 개와 고양이가 만나면 이게 소통이 서로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개는요, 이게 반가운 마음에 꼬리를 들고 이제 다가가는 거죠. 꼬리를 흔들면서 들고 다가가는데, 반면에 고양이가 이 강아지의 저 시그널을 받으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고양이들은요, 경계심이 가득할 때 꼬리를 높이 축혀 세운다고 하죠. 경계심이 가득할 때. 그래서 개는 친해지고 싶어서 꼬리를 들고 다가가는데, 고양이는 자기를 공격하러 오는 줄 알고 날카롭게
경계를 하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뭐 동물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가정이나 어떤 우리의 모든 관계나 그 조직에는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고 결국 깨어지고 흩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도요, 그런 어떤 소통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때는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언어였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죄로 오염된 인간의 이 죄성은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언어가 하나였던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흩어짐을 면하고 이 탑을 하늘에 닿도록 높이 쌓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라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그 교만함을 보셨고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그들의 언어를 각자 다 다르게 하심으로 서로 소통이 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규모 이 바벨탑이라는 대규모 건축 현장에서 서로의 언어가 달라져 버리니 어떻게 됐을까요? 건축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겠죠. 이렇게 드라이버 달라고 했는데 톱 주고 이러면은 이제 그게 소통이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건축을 해야 되는데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소통이 되지 못해서 바벨탑의 건축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고, 그들은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에도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의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위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자행했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장려하며 바알과 아세라 목상에 절하였던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를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7장 17절 18절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이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말하는 것은 온 가족이 협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협력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주워옵니다.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여인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하늘의 여왕을 위한 과자를 만들죠. 이 가나안에서, 이 가나안 지역에서 이 신들에게 과자를 구워 바치는 것은 이 바벨론에서 아주 흔한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 그것을 만들고 준비하기까지 들어가는 그 노력과 정성과 수고와 이것들을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나오죠?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전제는요, 부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헌신을 드린다는 고백, 그 고백이 담긴 제사가 바로 이 전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여왕과 다른 신들을 위해, 그 우상과 바알과 아세라, 그런 우상들을 위해서 이처럼 헌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열왕국 시대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결국 나라의 파멸까지 맞이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며 행했다면 이와 같은 비극은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사기는 어떻습니까? 사사기를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이거 마치 이런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것들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행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인 소통을 강행했던 때가 바로 이 사사기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 같은 선지자 보세요. 자신의 딸을 인신제사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언제 인신제사를 요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서원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신의 그 딸을 인신제사로, 마치 이방 몰렉신에게 주는 것처럼 인신제사로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일들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소통은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듣는 훈련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줄이고 듣는 훈련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겸손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야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을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혹시 나올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더디하며 성되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듣지 않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요, 결국 말의 실수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불과 같은 혀가 성을 부리며 분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요, 일전에 제가 자신의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그런 분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자가 되기 전이었는데요, 청년 때였죠. 사역자가 되기 전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분과 대화를 하기만 하면 뭔가 기분이 오묘하고 이상했습니다.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서로의 대화가 되는 느낌보다는 그분의 어떤 당신의 의견을 강요하며 간주하는 그런 대화가 계속해서 막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언성은 계속 높아지면서 이상한 굴레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중간에 말 끊기를 참 잘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했던 말 중에 제일 많은 말이 뭐냐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가 제가 했던 말 중에 가장 많았던 말이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왜냐면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막 얘기가 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데 근데 이제 그게 또 제가 말을 마무리하지도 못하고 또 끊기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감감히 돌아보면요, 그분의 말의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하셨던 표현은 기억이 나요. 그분이 하셨던 표현, 놀랍게도 그분이 하셨던 표현도 아니 그게 아니라였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말을 끊는 막 이런, 저도 그분의 말을 끊고 그분도 제 말을 막 끊고 서로가 서로의 말을 막 끊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도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런 모습이 가득했구나. 앞으로는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다 듣고 나의 의견을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지혜가 내게 너무나 필요하겠다. 또 그렇게 노력하고 다듬어져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또 분하고 억울한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반드시 우리를 가르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상황도요, 우리를 반면교사 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어떤 허물을 직접적으로 발견하게 하시면서
그 안에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 때로는 내가 정말 나와 코드가 맞지 않고 나와 이게 마음이 잘 맞지 않는 그 어떤 사람의 나쁜 모습들을 보면서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반면교사 삼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는 것, 우리 평생에 걸쳐서 성숙해져야 할 부분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서의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뭐죠? 듣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덕소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대화의 중간중간에 말을 끊지 않고 서로 경청하고 청종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 하시더라도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그러지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그래, 내가 그동안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항상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면 그래, 내가 이제 그것을 좀 고쳐봐야겠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변화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은요, 의인에 대해서, 그리고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그런 의인의 아름다운 열매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것들이 다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명철함과 선한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오늘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아멘. 또 잠언 1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경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과 내 혈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사람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나는 위기의 때에 서로를 일으켜주는 동역자들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그와 같은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그와는 대조적으로요, 명철하지 않은 미련한 자의 입술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들의 특징은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의 입술은요,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씀하세요. 이 잠언의 다른 구절들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언 6장 14절, 10장 12절, 13장 10절도 한번 연속으로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 아니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이 교만하고 패역하며 미련한 입술은요, 다툼을 일으킬 뿐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다툼을 일으킨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들도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다 말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거든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해? 김 권사가 그러던데. 여기서부터 다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 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그러던데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서로가 이렇게 막 안 좋은 감정이 생기게 시작되고,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문제예요. 특히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마주하게 되는 가장 실감나는 표현을 기록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다. 별식과 같다. 그러니까 둘둘 셋셋 모여서 다른 사람을 흉보고 험담하는 것이요, 마치 별식과 같이
흥미와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함정인 줄도 모르고 그곳에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로 망가진 사람의 악한 본성인 것입니다. 두세 사람 모여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는데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험담만 있다면, 누군가에 대한 험담과 안 좋은 말만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의 모임이겠죠. 그런 파괴적인 그룹의 대화 속에서 누군가는 너무도 크게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을요, 우리가 언제 깨닫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자신이 그 타겟이 되어 보아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둘둘셋셋 모여서 험담하는 그 타겟이 바로 내가 되어 보아야 그 상처가 얼마나 깊고 크다는 것을 내가 비로소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야고보서의 말씀도 우리의 혀가요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강조하며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요,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내 손에 막히는 불사르노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이 혀는요, 이런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그 죽이는 것이 가득한, 독이 가득한 것이라라고 이렇게 강조할 정도로 우리의 이 언어 생활과 우리의 삶에 서로에 대한 그 말의 이 생활들은 너무나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한 무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의 본문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요, 이 마치 그물에 묶인 것처럼 말로 인해서, 어떤 말의 실수로 인해서 잡혀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 말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다든지 우리가 그 관계 가운데 묶이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평안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사라지고 즐겁고 행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내가 포로되어지고 묶여있던 그곳에서 자유하게 해방되는 것입니다. 나를 항상 괴롭히던 그 견고한 죄의 진이 끊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자 참된 기쁨인 것이죠. 우리 잠언 17장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우리의 악한 죄성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덮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의 허물을 넉넉히 덮어주시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철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 명철한 자의 입술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명철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명철은요, 이해하다라는 뜻으로 된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뭘까요? understanding. 이게 명철의 어떤 그런 정확하게 그것을 담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철의 성품도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 긍휼과 크신 사랑과 그 이해의 그 기쁨의
그 모습을 가지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우리를 먼저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도 상대방의 의중과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이들의, 상대방의 어떤 말과 뜻을 이해하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경청입니다. 그래서 경청과 명철은요, 서로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청할 때 상대방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 뜻을 이해함으로 내가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세워갈 것인지를 파악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경청할 때 주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숱한 걸음을 걷다 보면 우리가 많은 관계를 만나고 다양한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요, 명철한 자의 입술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분명히 많은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요, 어떻게 하죠? 여기저기 허물을 말하며 형제 자매의 허물을 말하기를 그걸 즐거워하는 거죠.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입술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사랑 많으시고 그 긍휼하신 성품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아니겠습니까?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명철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우리가 오늘 하루에 우리의 모든 대화 중에 우리가 경청하기를 힘써서 명철 있는 자로서 그 상대방의, 우리 형제자매 지체들의 그 입장을 이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와 같은 명철로부터 우리의 입에 지혜의 말 가득한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함께 어울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한 몸 공동체를 선하게 세워가시는 그런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그런 우리 덕소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